가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눈과 귀와 입술과 내 혀를 지배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속에 모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거짓과 탐욕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혀와 입술을 지배했던 모든 거짓과 탐욕과 욕심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어지는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세상 일과 세속적인 일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혀를 지배했던 세상적인 것도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탐욕과 욕심과 거짓에 사로잡힌 것 있으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방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거성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권한의 신비알고자 널 험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은 우리가 얘기할 때에 밝히 드러난 사실과 감추인 사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자기들이 예언을 했지만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확하게 이것이구나라고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경은 완성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는 계시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아직 비밀스러운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는 참아 못했는데 지금 여러분 이 계시록을 막 이상하게 해석해가 지금 난동을 지키고 있는 게 저쪽에 있는 용봉동에 있는 그런 단체가 이 계시록을 자꾸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제가 그냥 일반적인 설교보다는 큐티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나 보아서는 안 되는 두루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기에 이 성경은 두루마리에 인봉을 해놨습니다. 인봉을 해놨다는 건 뜯지 마라 하고 이렇게 인봉을 해놨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7개로 봉인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무나 볼 수 없고 아무나 뗄 수 없다라는 책입니다. 그럼 여러분 7개의 인으로 봉인된 책,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아주 중요한 책이 들려 있는데 이 책은 보통 책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책이라면 그냥 인봉 하나 정도만 되어 있을 건데 7개나 되어 있습니다. 7개는 완전수라는 뜻이고 완전하게 봉해져 있다, 완전한 비밀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은 누가 볼 수 있느냐? 합당한 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인봉을 아무나 뗄 수 없고 합당한 자만 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는 글이 안팎으로 쓰여 있다. 보통 글은 안쪽에만 있는데 밖에도 다 쓰여 있다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어떤 책이냐. 그래서 인봉된 두루마리와 어린 양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책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책 중에 모세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주여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나의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책이 있어요. 아마 이게 생명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기도를 하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제하여지더라도 나의 동족, 나의 친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뒷부분에 가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여러 책이 놓여 있는데 그 책 중에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각자의 사람들의 행한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심판의 근거가 되고 책망의 근거가 되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오늘 두루마리는 생명책도 아니고 어떤 행실을 기록해 놓은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지금 제가 다시 5장에 오니까 여러분 1장부터 왜 안 하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설교를 한번 했어요. 왜냐하면 초대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오후 예배 때 7교회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4장에는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할 때 우리도 이런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했고 지금 이제 5장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5장에 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5장에 있는 이 두루마리는 도대체 무슨 책일까? 문제는 6장을 보면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인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류가 만들어놓은 문화가 깨어지고 문명이 깨어지고 도시가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6장에 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오늘 여기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을 하셨다라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원한 논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원한 논의라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성자가 세상에 와서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영원한 논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두루마리는 그러한 부분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은 이런 것이다, 너희들도 이것을 봐라, 이런 의미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7개의 인어로 봉인된 책에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먼저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모든 문화와 모든 정치적인 권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이 이 당시에 로마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크게 부각시켜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 속에 떠밀려 살고 있는, 때로는 목표를 잃어버린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적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의 환경과 형편은 천국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문화라는 것은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성취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상 천국을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로마,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이 당시에 로마라고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더 이상 바라볼 목표가 없는 사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회, 그것이 로마였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1500년 동안 화산재에 덮여있던 폼페이라는 도시가 다시 재발굴되는데 이 폼페이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던지, 그러나 그 폼페이는 얼마나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도시였던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명이 이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 모든 인류가 만들어 오는 로마의 문화라는 것, 저 찬란한 문화라는 것이 하나씩 부수어지고 깨어지고 없어져 갑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인류가 만들어놓은 그 아름다운 문화도 경제력도 군사력도 다 소용없더라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이 지금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로마의 그 찬란한 문명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럼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마다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세상은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천국을 잊어버린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암을 정복해 갈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 인간 게놈 주소 파악, 이런 것들을 여러분 들여다보면 쉽게 말하면 아이를 하나 낳아야 되는데 유전자 조작을 해서 파란 눈을 가지고 금발을 가지고 피부 색깔은 어떻고 이렇게 조작을 다 해서 애도 낳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인간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인간 게놈 주소 파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을지 몰라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 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로만 가느냐? 아닙니다. 사람들은 점점 동성애와 마약으로 물들어갑니다. 동성애와 마약은 더 강한 육체의 쾌락으로 달려갑니다. 결국은 자신을 파멸에 빠뜨릴 것입니다. 기술과 의학의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만들어가는 것이 로마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가 지금 인을 뗄 때마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요한 사도는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찬란한 문화들이, 찬란한 기술들이, 찬란한 의학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남경필 집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이 마약을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마약하고 있으니까 좀 잡아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경찰은 참 희한합니다. 잡았어요. 조사 다 했어요. 집에 가가 있어라. 그 집에 와가 또 마약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또 신고한 거예요. 내 아들이 마약하고 있으니 잡아가라고. 또 잡아가서 조사를 하더니 집에 가 있어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3번이나 신고를 했는데도 집에 가가 있어라. 이게 여러분, 참 회개망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정신병원에 넣어야 되는, 마약을 끊기 위해서 병원에 넣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정에 쓰리고 아픈 이야기들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간에 한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전두환 씨 손자라는 전우원이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이 친구도 유튜브를 할 때 마약에 취해서 유튜브를 하는 걸 누군가가 신고를 했어요. 이분이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경필 집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상담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는 마약을 끊고 지금 1년 6개월이 됐는데, 여러분, 남경필 집사님이 얘기 한마디 합니다. 지금 이 친구가, 우원이란 친구가 마약을 끊은 지 1년 6개월이 됐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마약을 한번 손댄 사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들이 걸어가고 있는, 10대들도 마약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 천국을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에 대한 소망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경제나 문화적인 혜택을 우리는 엄청나게 누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어서 나왔던 탈북 자매였던 정윤아 자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을 만났더니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두고 헬조선이라 하길래 붙잡고 얘기를 했대요. 내 딸 한번 가자. 북한 한번 가봐라. 거기는 헬조선이 아니라 그냥 헬이야, 헬. 내하고 북한 한번 가자. 그렇게 청년들을 붙잡고 매달렸다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대한민국은 세계 상위 5%에 드는 나라다. 문화를 누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한 40년, 50년 전으로 여러분 돌아가서 살아라면 살겠습니까? 그때 좋을 것 같아요? 찬양대? 제가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금요일 날 뭘 봤냐면 나는 자연인이라는 걸 한번 봤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보니까 우리 어릴 때 사는 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사는 모습이 보니까 비슷하대요. 그런데 동네가 있었다 뿐이지.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여러분, 뭐 집을 좀 괜찮게 지어도 어떻게 하든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핸드폰도 안 되고 뭐 라디오도 지지지지 하고 잡히고 뭐 이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저 가서 살래? 그거 어떻게 가서 삽니까? 말이 그렇지.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샤워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볼 때는 그냥 괜찮은 거 보이지만 가서 여러분, 글쎄요, 들어간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들어갔죠? 아팠어. 몸이 아팠어. 어쩔 수 없어서 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거 가서 한 일주일만 살다 오면 거의 폐인이 될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시절을 생각해보면 전기 없이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던 그 시절로 저는 절대 다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라고. 내 태어나 보니 나는 북한에 태어나 있더라. 이러한 문명 앞에 오늘 여러분 천국에 관해서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스운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는 오직 돈과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보다 좋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저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 천당보다는 분당이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오늘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서 천국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수어지고 부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당시의 교인들의 주 계층은 이런 것입니다. 위대한 로마 앞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무식하거나 가난하거나 노예들이거나 분여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지식층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도 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 앞에 너무나 초라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서 지금 밤모섬에 유배를 와 있는 상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로마의 문화와 정치적 권력과 세계를 정복하는 군사력과 경제력 앞에 교회는 너무 미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때 그 찬란한 문화가 인을 떼실 때마다 하나씩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그 위대하고 찬란한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위대하고 찬란한 것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재력과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책입니다. 인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과 문화와 찬란함이 다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없어져가는, 사라져가는 무서운 재앙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문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인류의 찬란한 문명은 종착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지,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재앙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더라. 그 길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아오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봉을 하나씩 들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 모든 우주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목표로 정해놓은 그 목표점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들어 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에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이것이 최종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가 하면 가는 길에 필요한 도구요 수단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 필요한 도구로 주어진 것, 수단으로 주어진 것 가지고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최종적인 결승점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과학이, 어떤 정치 제도든 어떤 사회 보장 제도든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인봉된 두루마리에 인을 하나씩 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책을 열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 누군가는 이 책을 열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책을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책에 인봉을 떼고 인류에게 이 사실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책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논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열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인봉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래도 찬양한다 하고 예배한다 하고 말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인봉이 열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이 열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저주를 받을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눔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논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의 통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두루마리에 인을 하나씩 떼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줘야 되는데 누가 합당하냐라고 묻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하늘에서도 없고 땅에서도 없고 어느 곳에 봐도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피조물도 그 인을 떼기에는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은 내가 크게 울었다는 통곡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책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책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인류도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펴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모든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의 문화가 아무리 찬란하고 로마의 경제력이 군사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대로 두면 망한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구원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시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화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경기장을 지을까?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봉이 열리지 않으면,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왜 무엇을 통곡합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떤 소원을 가졌기에 기도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믿는데도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데도 환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질병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잘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통곡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세운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내가 밤모섬에 갇혀 있는 것이 통곡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통곡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봉되어 있는 이것이 열려지지 않으면 어떤 인류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아직 우리의 가정에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두고 울어야 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다 멸망합니다.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씩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 사라져갈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때 내가 무엇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울고 불고 했던가? 천국에 가서 보면 부끄러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때로는 우리가 통곡하는 문제들을 돌아보십시오. 다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욕망이고, 어떤 데를 주님 오라 하시면 다 버려두고 가야 할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울고 불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을 떼실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 매여 살아왔던 우리의 삶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마약과 음란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사실, 동성애와 쾌락으로 쫓아가고 있는 이 사실들을 보고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왜? 가만두면 파멸합니다. 가만두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울어야 돼요. 정윤아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탈북 자매가 북한 땅을 두고 좀 울어달라고. 한국교회 여러분, 북한 땅을 두고 좀 울어달라고. 정치적인 통일이 돼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안 된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복음으로 통일되기 전에 안 된다. 복음 통일만이 통일 다음 세대가 살 길이라고.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울어달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마약과 음란과 동성애와 쾌락으로 치닫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의 통곡이 이런 통곡이었구나. 이 책의 인봉이 열리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하듯이 오늘 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통곡을 해달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때 장로 중 하나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밖에서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로 삼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위로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가진 것 가지고 위로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 가지고 위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여러분 위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와 있습니다. 외딴 섬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아서 아마 자기를 보좌하는 몸종 하나 데리고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외로운 기러기 소리가 그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모에 있든지 육지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를 우리는 에스겔 9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얘기인데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설명을 간단하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다르게 말하면 너는 대한민국 땅을 순행하고 광주 땅을 순행하고 은광교회를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음란과 죄악과 가정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하나님의 긍휼의 표, 심판이 넘어가는 표가 기록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오늘도 한국 사회가 음란과 죄악으로, 부정과 부패로, 마약으로, 동성애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이마에 심판을 면하여 넘어가는 긍휼의 표가 그려질 것입니다. 요한은 그 눈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천국의 관점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때문에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찬양,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관심을 어디에다 집중하느냐?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눈과 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서 그분에게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존귀를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그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땅에서 왕노릇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두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만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새 노래를 가지고 자신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드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많은 천사의 찬양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분만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인류가 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뭡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어린 양께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의 작은 충성, 우리의 작은 헌신에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자기를 이 땅에 보내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 없었더라면 두루마리의 인봉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그에게 돌려야 됩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찬양은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이 얘기를 듣는, 이 찬양을 들을 때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마다 달라요. 산에 가면 바람이 샥 불면 그 바람결에 날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면서 야, 너무 아름답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섭다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느낌이 달라요.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듣고 야, 저 물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찬양에 동참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요한 사도가 바라봤던 모든 것을 집중할 때에 우리가 바로 이 찬양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즐거움이 있든, 어떤 일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밤모습에 갇혀있는 그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이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요한 사도는 나도 지금 밤모섬에서 외로운 기러기 소리 외에는 들리지 않고 파도 소리 외에는 없지만 나는 파도 소리도 찬송으로 들리고 기러기 소리도 찬송으로 들리고 갈매기 소리도 찬송으로 들리는 그런 가운데 그 찬양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살아가면서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밤모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찬송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사도 요한이 누리는 그 평강과 기쁨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께 집중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없습니다. 그분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지옥의 불쏘시기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영광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형편 보지 않겠습니다. 내 환경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남은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자리에 제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여 봉인된 이 두루마리와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깨닫고 보았던 모든 것이 오늘 또 우리가 깨닫고 보아야 될 것임을 압니다. 아버지,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인생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다 부수어질 때가 오는데, 그때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누리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외딴 섬 밤모섬에서 갈매기 울음소리와 파도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유배를 하면서 이 유배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적어놓은 대로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 것을 압니다. 인류가 만들어놓은 이 찬란한 문명, 찬란한 기술도 주님 앞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때가 올 때에 우리는 어린 양을 찬양하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이 온 우주가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찬양이 섞여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가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의 담당 절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 기절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성질 때 외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치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도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예,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등록 원서를 내기는 했는데 기록은 되어 있는데 오늘 인사하죠. 우리 신혜리 자매님 한번. 예, 옆에 유동임동에 이사를 와가지고 지난 주일부터 우리에게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이는 지금 없죠? 신지원.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동네 옆으로 이사를 와서 또 교회에 와서 함께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매의 장래를 인도하시고 가정을 인도하시고 모든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약속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의 모든 사업 속에 손대는 물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 미자립교회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길러가기 위해 장학헌금을 드리고 또 주님 건축을 해야 되겠기에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천사들의 찬양, 서랍들의 찬양, 24장로들의 찬양,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의 찬양하는 그 자리에 오늘도 나의 찬양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광고가 좀 많은데 전라노회 정권위원회 주요 결정사항은 이것을 반드시 읽어라 하길래 제가 읽습니다. 전라노회 정권위원회 주요 결정사항 은광교회 당회장 권한정지 장영도 목사, 은광교회 당회원 권한정지, 부목사 최동건 목사, 시무장로, 차수성 장로, 정병묵 장로, 이점희 장로, 이성진 장로, 이윤도 장로, 이복규 장로, 원로 장로, 정대모 장로, 윤복현 장로, 은광교회 임시당회장 임명 주영찬 목사, 협조당회 서기 손명옥 목사, 은광교회 협조당회원 임명 김두한 목사, 송희영 목사, 손명옥 목사, 한인국 장로, 이도영 장로, 강인종 장로. 위 결정사항은 2024년 11월 9일 어제입니다. 은광교회 당회원들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협조당회 결정사항 공고합니다. 현 시무장로의 직무, 각 위원장, 건축위원, 구역장, 대표기도 등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헌법 정치 제66조, 제117조 교회에 관한 SNS 활동,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하는 겁니다. 교회에 관한 SNS 활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 헌법 정치 제117조입니다. 이것은 정권위원회와 협조당회가 공고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배하러 오실 때 과일을 준비해 오시는 분 미리 좀 가져오시면 강단에 장식을 잘해서 또 그것을 장식 이후에는 우리 부르 시설들로 우리가 나누어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예배 마치고 나가실 1부에 했는데 2부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 대피 훈련을 할 거고 나중에 마지막에 다시 자막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대피 훈련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하겠습니다. 감사 예결산서 제출을 하죠. 교회에서 재정받는 기관들이며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들을 하시고요. 각 기관 총회 24일 주일까지 마무리하시고 권사회 총회는 오늘 했죠 아마. 여전도의 연합회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에 2025년도에 카렌다가 나왔습니다. 가정당 한 분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서한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인데 우리 이성진 집사님, 한미란 집사님 가정의 장녀인데 수능 목요일 날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강봉택 집사님, 박영자 집사님 가정에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 제공합니다. 청소는 106구역이고요. 이제 재난 대피 훈련을 하겠습니다. 재난 대피 훈련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화재가 발생했다. 또 아니면 예배하고 있는데 지진이 났다. 지진 나가 대피할 정도는 한 번도 지진이 좀 경험 못했죠. 저는 경주 지진 날 때 경주에 있었거든요. 근데 말이 그렇지 딱 서 있는데 여러분 흔드는데 의자 밑으로 들어가고 아니라 붙잡고 서 있기도 못하겠더라고요. 야, 지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건 다 넘어가세요. 다음 자막. 자막을 넘겨주세요. 방송실 집에 갔나? 다음. 더. 자, 이제 저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 군데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세 군데의 출입구인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되어졌거나 지진이 났거나 할 때 재난이 일어나면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죠? 도망을 가서 어디 가니 건물 안에 있으면 안 되고 교회 사무실 앞까지 가십시오. 어디까지 가라고요? 찬양대 중간에 도망가서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 밖에 개활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지금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면 위에 천장에 있는 것들이 막 구조물들이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대피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방, 성경책 들고 어디까지 저 문을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더 뻣뻣하게 나가지 마.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소방서에서 보고를 해달라 하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매를 가지고 코를 가리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데 오늘 그런 재난을 하는데 사진 찍을 때는 다양한 사진을 많이 찍어야 돼요. 내년에 안 해도 되도록 많이 찍어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나가실 때 지금 화재와 재난이 났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
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머리 위에 얹으시고 화제가 났다. 가리시면서 나가야 됩니다. 사진 잘 나온 사람은 나중에 콘테스트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각자 세 곳으로 나가면 밖에서 지금 촬영하는 기사들이 여러분을 사진을 찍을 겁니다. 화재가 나면서 동시에 지금 지진이 났습니다. 대피하십시오. 빨리 대피하세요, 이제. 그래, 뻣뻣하게 서가 가지 말라니까 허리를 숙이고 나가야 돼. 저 밖에서 찍어, 밖에서. 저 밖에 나가서 밖에 나오는 걸 찍어라.